반갑습니다. 또 두 번째 주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 안에 감동이 되는 게 여기 성도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어머님들 좀 할머니 나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 선배 세대의 이 기도로 우리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이 때는 우리 밑으로는 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좀 거저 먹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의를 참 잘 나누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근데 마지막 찬양에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번의 시리즈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도 파워가 짱이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지루할 수 있어도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난 못 알아듣겠다. 그럼 고개를 이렇게 하시면 제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이론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부모인 분들, 이제 40대, 50대 진짜 3, 40대, 50대 학부모인 분들은 실제 교과서를 보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가 다 그럴듯하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교과서에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또 분별하려면은 원리의 뿌리는 어느 정도 좀 아시면 이런 뼈대구나. 왜냐면 이론이 이론대로 있고 성경은 성경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적용하기가 힘든데 이런 흐름이구나만 아셔도 충분히 함께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한테 지도받고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달려갈 길이 멉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조금 복습을 하고 그 차원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 문화를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아야지 분별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너무 그럴듯하게 이론화 다 돼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모든 영역이 이미 학문이 다 이론화돼 있고 모든 문화들이 다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문화 마르크스주의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제 네 번의 강의를 다 들으시고 법과 제도의 전쟁까지 이제 들으시면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데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은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이래서 그렇게 말했구나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좀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 한 분야만 쪽 팔려고 해요. 특히 이제 저출산이 문제고, 그죠? 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 정확하게 반대된 이데올로기와 문화와 정책으로 정말 하나님의 세대,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서 극단적 페미니즘과 이런 부분들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너무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를 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이게 좀 강의긴 강의지만 또 예배 시간에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사전에 알지 못하시는 분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 중에서 좀 가장 극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아시는 영화나 드라마로 좀 아시는 부분들의 문화 작품을 샘플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있다는 식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한 분야에서 한 작품, 영화 하나, 드라마 하나로 보면은 이런 대사들이 오늘 되게 노골적인 거 갖고 왔지만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되거나 캐릭터로 표현되거나 그랬을 때는 애들은 다 알아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애들이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구나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혼과 육.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정의 순서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그리고 학문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도 치밀한지 몰라요. 마귀가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린다고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거라고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창조 이외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 이외에는 심지어 죽이는 건 마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생명을 살리고 창조하는 것 이외에는 마귀도 다 하나님이 흉내 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그 기능을 써요. 마귀는 창조를 못 하니까. 자,
예를 들면 되게 진취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을 하나님이 쓰시면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마귀가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독단적이 되고, 그죠? 극단적이 되고,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마귀가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마귀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작동하는 원리는 지정의 순서로 작동하는데, 영에도 지정의가 있고 혼에도 지정의가 있는데, 영계와 물질계로 나눈다면 영, 혼, 육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가 영의 영향을 받는 영적 세계랑 붙어 있기도 만나기도 하지만, 영이 죽어 있는, 즉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아주 강력한 지정의 혼적인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론화돼 있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순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한다? 지정의 인격을 파괴하고 신앙 인격, 영을 파괴하기 위해서, 영혼 육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생각하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이 없으면 본능으로 살게 되는데 본능으로만 살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마귀는 다 알고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마귀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할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애들을 아까 저번에 보여드렸죠. 게임, 스마트폰, 온갖 중독, 마약 중독까지 가잖아요. 알코올 중독, 뭐 온갖 중독으로 어떻게 해요? 머리, 두뇌부터 다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건강을 망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애들을 진짜로 죽이잖아요. 마약, 펜타닐 먹으면 정말로 죽어요. 네. 지금 청년들이 실종 중에 마약 먹고 죽은 애들이 많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세 미만의 마약 중독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아세요? 1년 동안에 3.5배가 늘었어요. 즉 2023년에 마약에 검거된 사람들만 2만 7천 명인데 그중에 19세 미만이면 고등학생까지잖아요. 중고등학생의 마약 중독자가 몇 명, 검거된 애들이 1,400명이에요. 근데 22년도에 400명이었어요, 여러분. 400명이면은 4, 3, 12 넘어서 1,400명이면은 3.5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국의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모든 종류의 마약이 다 검출되고 있어요. 이제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런 정도까지 마귀는 우리 아이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생일 파티 갔는데 옛날에처럼 진짜 아날로그 시대에 마약을 하듯이 조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을 중독시키는 게 가장 확실하게 내가 돈을 벌면서 마약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들 고등학생이 마약 상이 돼서 잡혔는데요. 걔네들은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서 누구한테 파는지 서로 몰라요. 옛날에 잡은 것처럼 이렇게 고구마 줄기 캐듯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한국 청년 마약 예방 대책 총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그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이 땅의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게 지금 임계점에 왔기 때문에 미국처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나서서 최소한 교회에 있는 애들이라도 보호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학교 애들이 결석했어요? 그러면 뭐 시험 기간이나 안 왔겠지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게 10명이면은 한두 명 결석하면 반드시 전화하고 걔가 왜 결석을 했는지 정말 끝까지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 애가 마약 먹고 죽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자, 사츠키라는 어떤 청년이 새롭게 와서 간증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저희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 청년이 마약 중독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근데 파티하는데 친구들끼리 파티하는데 갔는데 몸에다 붙여주고 끝난 거예요. 잘 가 그랬대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가 중독돼야지만 또 성적으로 유린하고 여자애들은 또 마약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붙여주는데 그 펜타닐이라는 건 여러분 몰핀 아시죠? 몰핀. 양귀비 몰핀. 몰핀의 100배가 헤로인이거든요. 헤로인의 100배가 펜타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1g만 먹으면 즉사해요. 1g만. 자, 요즘은 텔레그램, SNS로 몇만 원 딱 붙이잖아요. 오늘 밤 내가 먹을 마약이 우리 집 앞에 던지기 수법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어디다 갖다 딱 뭐 어디 초인종 뒤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소화기 밑에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어. 그러면 텔레그램을 하기 때문에 몰라요. 텔레그램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개인정보 좋은 게 절대 안 돼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고등학생 한 명이 1억 2천만 원어치 마약 갖고 있다가 걸렸어요. 고등학생 한 명이 1억 2천만 원어치. 자,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렇게 마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정말 청소년, 달아나는 우리 아이들의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하기 위해서 특히 육도 파괴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혼을 파괴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런 나쁜 반기독교적인 이론과 학문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에 들어서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이런 걸 배웠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교실에서도 정답을 쓰면서도 분별을 할 수 있게, 얼마나 이중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근데 첫 번째 들어간 first input, 첫 번째 교육받은 것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육학의 원리예요 그냥.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배우잖아요 모태시당 애들은. 그렇죠? 그러면 학교 가서 다윈의 진화론 배워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능일 때 진화론 창조론 할 때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진화론을 통해서 답을 써야지 정답이죠. 그 소중한 일정을 누가 잃어버리겠어요? 바보예요? 그렇지만 애가 정답은 체크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먼저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배웠는데 천지를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래. 이러면 또 우리가 바로 그게 아니고 말이야. 학교에서는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지만 이렇고 너 말씀 봐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어릴 때도 듣던 말, 첫 번째로 들어간 정보기 때문에 의심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이 시대에는 학교 교과서에서 나쁜 걸 가르치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 프로그램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일학교 선생님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제 가정과 교회가 아니면 우리 애들을 지킬 수가 없다. 예. 왜 중독에 빠지겠어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빠지고 비교의식,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성적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면 우리 아이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쓰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거죠. 우리 오늘 기도 또 찬양대로.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있는 직업, 학교의 학과 절반 이상 다 사라질 거고 앞으로 어떤 게 사라지고 어떤 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아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전지전능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그죠? 우리 아이의 부르심을 아시고 나의 부르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 먼저 믿음을 넣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학교만 성실하게 보내면 저절로 망가지는 시대예요.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이게 지금 이런 시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쭉 가볼게요. 지금 복습이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거짓을 일삼는 도구, 마귀는 거짓을 하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작. 네.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기본적으로 마귀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자, 거짓을 심는 도구가, 마귀는 도구가 필요하다 했죠 지난번에.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정의 순서대로 꼭 작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바로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로 터치하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가로두려에게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 것처럼 마귀는 먼저 뭐부터 넣는다? 생각부터 넣는다. 그러니까 마귀랑 소통하기 좋은 thinking system, 사고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문화와 교과서와 교육으로 전반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그럴 때도 어쨌든 도구가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를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그 순간 분별하게 해주시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들어 마음이 불편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생각이 딱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아니야. 딱 마음이 딱 불편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게 알죠. 그렇죠. 거기 기도해 본 사람 다 알아. 그렇지? 뭐 설명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불편해. 이게 딱 보면 좋아 보여. 이게 유익해. 근데 불편해. 그렇죠?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거를 순종해서 안 하면 살아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았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인 감각,
영감을 아이들에게 개발시켜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주일학교 와가지고 30분 설교 듣고 20분 공과 공부하고 좀 놀다가 가고 그걸로 애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가 말씀 보면 분별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영감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거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는 알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되니까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의 영감은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저절로 반기독교적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 문화 미디어 때문에 반기독교적 가치관을 문화로 유행시켜요. 감정적 체험을 하게 해요. 교과서득 교육과정 전반으로 지식을 넣어주면서 사고체계를 형성하죠. 지난주에 설명했던 건데요. 다시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고등 사고 기능, 뭐 절제한다든지 인내, 하여튼 뭔가 참는 거, 그리고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이런 고등 사고 기능은 전부 어디서 한다? 전두엽. 그러니까 이 문화 미디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전두엽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파괴시키는 쪽으로만 발달해 있어요. SNS를 발명한 사람도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실험해 가면서 SNS, 페이스북을 개발했다고 양심 선언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두엽을 개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영적 원리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여주고 들려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보면 들으면 생각을 하죠. 그럼 생각하는 그것, 즉 묵상하는 그것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에게 마귀적인 것을, 반기독교적인 것을, 반성경적인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하면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가 움직이면 행동을 하면 그게 삶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는 생각이라는,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불리한 상황인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근데 왜 문화로 감정적 체험을 하게 하느냐? 아까 말했죠.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때요? 뇌과학적으로 뉴런, 시냅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면은 거기에 오솔길, 처음 배우면 어렵잖아요. 외국어 처음 배워 어렵죠. 이해 안 가죠. 근데 막 하다 보면 어때요? 이해가 점점 잘 가죠. 왜요? 뉴런과 시냅시스가 정말, 뉴런만 1000억 개래잖아요. 하나의 뉴런이 엄청난 시냅스를 만들거든요. 그건 신경 전달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런 중독되는 많은 문화와 게임과 뭐 마약까지, 알코올, 뭐 이 모든 시스템들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뇌과학적인 거에서 이렇게 길이 막 나버리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이 빨라져요. 그런 분야가 더 빨리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적인 걸 더 많이 접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뇌가 발달을 해버려요. 그러면 뇌에 막 8차선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오솔길 가는 거하고 8차선 고속도로 그 게임이 됩니까? 그럼 성경은 오솔길처럼 막 찾아가야 돼. 근데 세상 거는 8차선 도로야. 딱 주는 순간 하면 알아들어 우리 애들이 뭐 나쁜 거는. 근데 성경은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런 수준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뇌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왜 문화로 경험을 하게 하느냐? 자, 뭔가가 지식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후두엽을 오죠. 그럼 전두엽 가서 처리가 돼가지고 해마를 통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래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비에 새겨졌다 그러잖아요. 암송, 말씀을 암송하면 신비에 새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이게 계속 떠오르게, 내가 음란한 영상을 봤으면 그게 계속 떠오르게,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애들은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는 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한 번만 봤지만 머릿속에 있으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우리가 정말 그 인상적인 영화, 막 임프레시브한 영화 있잖아요. 막 여러분 어머님들 기준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막 이런 거 보면은 스칼렛이 막 허리 꺾고 막, 이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애들이 본 나쁜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서 리바이벌이 되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럼 그걸 뭐야? 그게 묵상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별거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거지만 묵상이란 단어 자체의 기능을 보면 여러 번 생각하는 거고, 그죠?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애들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왜 그렇게 하냐면 생각의 사고 체계를 아예 형성해 버리게, 생각에서 8차선 도로가 그냥 뚫려 버리게, 마귀가 아 하면 얘가 할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 버리. 그걸 사고 체계. 너무 무섭죠? 그걸 또 교과서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12년 교육 과정에 내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두엽이 발달하는 거는 지식을 넣어주면서 발달한다 그랬죠. 본격적으로 사춘기, 후기 사춘기까지 대학교 나이라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이 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애들이 머리가 발달할 때 이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교과서에서 시험 보고 다다다다 외우는 게 다 반기독교죠. 그러면 애들이 사고체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생각을 점령했죠. 이제 감정을 점령해야죠. 감정. 그냥 감정 문화적으로 확 들어와 버리죠.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면 강렬한 감정적 자극은요, 그냥 기억이 돼버려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해하시죠? 강렬한 감정적 자극으로 반기독교적인 느낌을 갖게 해요. 기독교를 혐오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문화를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미디어가 만드는 현상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뉴스는 부분 편집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뉴스와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뭘 해요? 찍은 모든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편집을 하죠. 편집자의 의도가 반드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보면 안 되고 저 편집자의 의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더 글로리라는 영화. 아까 지금 제가 오늘의 포인트, 지금의 포인트는 뭐냐?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냐, 어린애들이. 예.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세요? 3% 미만이에요, 지금. 선교단체들, 그 기라성 같은 선교단체들 거의 다 문 닫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몇 명 안 모입니다. 네. 서울예대에 바로서다가 있거든요. 서울예대, 그 예술대학 서울예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선교단체 다 있었거든요. 지금 CCC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 대여섯 명 모여요. 그 중에 한 명 회장 되는 거, 우리 바로소다애가 바로소다 회장이면서 CCC 회장인 거예요. 서울예대에 예배가 없어지고요. 예, 오로지 하나 남은 막 이런,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 애들이 지금 딴 데 가서 선교해야죠. 선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제 말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 애들부터 건사를 해야 된다. 예. 우리가 선교하고 팽창하느라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너무 방치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상이 이럴 줄 모르고 학교만 착실하게 보내면 될 줄 알았지. 세상이 이 지경까지 바뀌었는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 보면 재밌고 우리도 즐겁게 보고 막 작품성 뛰어나다 이랬지. 이게 이런 악한 의도들이 숨어 있어서 그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리가 알았냐고요. 몰랐죠. 그렇죠? 오늘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찬송 얘기했죠. 우리 찬양하면 영적 분위기가 그 공간의 영적 분위기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어떤 노래 듣는지 오늘 해왔어요. 오늘 준비해왔어요. 보세요. 그럼 이런 가사를 하루 종일 들을 때 우리들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마음에 힘들 때,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막 이런 찬양 하루 종일 들으면 어때요? 막 소망이 생기고 눈물 좀 빼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막 위로하시면 의지를 작동하셔가지고 막 몰라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있다가 기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일어나서 교회 오잖아요. 그게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음 힘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찬양이 얼마나 큰 영향을 합니까? 왜냐하면 찬양이 영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영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어진 그 찬송이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잖아요. 그걸 알죠. 그러면 악령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음악들을 하루 종일 듣는 우리 애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젊은 애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게. 이러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가, PD, 뭐 가요를 만드는 그런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알고 하는 거냐, 의도하고 하는 거냐, 의도하지 않고 하는 거냐. 제가 오늘 답을 드릴 거예요. 의도한 사람도 있고 의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화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세련되게 가치관적인 것도 탑재하는 게, 개념 탑재 하는 게 훨씬 세련된 문화를 하는 좀 더 고퀄리티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기만 한데 거기에 의미도 있어. 그러면 뭐 이제 천재급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경쟁적으로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이라고 말을 되어지는 일컬어지는 그런 개념들을 넣으려고 해요, 작품에 일부러. 그러니까 이렇게 주류를 한번 바꿔버리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반기독교적인 의도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그런 문화를 생산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반기독교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더글로리 작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판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겠죠. 비판하려는 의도, 이런 흐름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런 건 뭐냐면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플러스 전부 미국 거죠. 미국은요, 사탄교가 합법적인 종교예요. 정식 종교예요. 그러고 이런 헐리우드나 이러한 문화계를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 뭐 트랜스젠더들이 캐릭터 중에 하나씩 꼭 나오고 이런 PC들을 지나서, 이런 부분을 지나서 이제는 정말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포인트가 있는 것들이 편성도 잘 받고 예산도 잘 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럼 작가라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그걸 따라가겠죠. 자, 우리 난리 났던, 전 세계 1등 했어요, 더글로리. 전 세계 1등 했던 이 더글로리에서 학교 폭력 드라마예요. 자, 이 송혜교 백합 들고 있는 송혜교가 주인공이에요. 그 옆에 지금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 여자애가 뭐예요?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이 친구가 어때요? 음란하고요, 마약을 해요. 그리고 미술을 하는데 탈세를 해요. 자,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이 여자의 아빠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일까요? 대형 교회일까요? 대형 교회죠. 자, 그 목사님이 건전한 목사일까요? 나쁜 목사일까요? 나쁜 목사죠. 자, 그럼 예를 들어 헌금을 횡령할까요? 정직하게 헌금 운용할까요? 횡령하죠. 자, 헌금 횡령한 게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죠. 그래서 검사에게 해가지고 자, 뉴스에 나가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장면이 마지막에 카타르시스를 주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에서 악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여자 주인공이,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에게 뭐를 이입해요? 감정을 이입하죠.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감정적 체험을 하면 뭐예요? 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가장 생생하게 묵상될 때가 언제요? 그게 마음이 느껴질 때, 그렇죠? 예. 딸아, 네 죄는 뭐 구원 받았다 말이고 나 받는 것 같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묵상하다가 갑자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주는 그런 포인트가 우리 감정적 체험이 돼버리면은, 그게 나의 실제적 체험처럼 느껴져 버리면은 우리 애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다? 기독교도 나쁜 거라고 새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해마를 거치지도 않고 기억이 나버려요. 네. 강렬한 감정적 체험은 장기 기억으로 바로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나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끔찍해서 여기 못 갖고 왔는데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여자애가 마약에 환각에 취해가지고 이거부터 설명드려야 돼요. 안 보셨죠? 자, 더글로리 안 보신 분, 역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안 봤어. 자, 이러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듣지. 자,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반응이 없어요. 이게 막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시는 게 반응이 안 봐서 그러시군요. 네, 저는 공부하느라고 좀 봤긴 봤는데 보는 게 좀 괴로워갖고 띄엄띄엄 봤는데, 왜냐하면 자, 얼마나 끔찍하게 그렸냐면요, 학교 폭력이에요. 착하고 가난한 송혜교를 나쁜 애들이 괴롭히는데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면 고데기로 몸을 지져요. 그 살 타는 소리와 막 냄새가 화면 밖으로 날 것처럼. 저는 조금 심약해서 제 일생에 절대로 공포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돈 내고 내가 왜 괴로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공포 영화 절대 못 보고 이렇게 막 놀러 가도 이런 거 막 센 거 못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흉터까지도 막 다. 근데 지질 때 또 지지고 막 그래요. 예. 그리고 자취방까지 찾아가 다리미로 지져요. 그 악한 일을 시키는 나쁜 애들 중에 킹이 있는데 그거를 걔는 말로만 해. 근데 그걸 실제로 지지는 애가 저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 그 역할을 한 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그런 애가 다 컸어. 이제 커가지고 이 송혜교가 복수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목사님 딸 입으로 저 말을 대사를 뱉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너는 지옥 갈 거다. 그러면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내가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착한 주인공이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는데 목사 딸이라는 쟤는 그렇게 청소년기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금횡령, 마약, 탈세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얘가 얘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지옥 갈 거야. 나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러면은 구원이 그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어떻겠어요? 그 분노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목사님의 공금횡령이 터트리면서 막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검사에 끌려가고 막 이런 것들이 뉴스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져요? 역시 권선징악의 그 카타르시스. 우리 그거 보려고 드라마 16번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 마지막 회에 나쁜 애들 다 처단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즐거우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쁜 역할을 누가 한다? 기독교가 한다. 근데 또 상징적인 걸 담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여자애가 그렇게 마약을 먹고 취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지하 예배당에서 환각에 이제 취해 있는데 지하 예배당에서 십자가 앞에서 강대상에서 자유행위를 해요. 강대상에서. 근데 이 여자애가 환각으로 보는데 십자가를 뱀이 휘감는 장면을 봐요. 그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강대상에서. 물론 그게 대예배당은 아니지만 작은 예배당은 예배당 아닙니까? 예? 그거를 생중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또 뭐예요? 이 목사님 딸이 권선징악으로 처단당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보는 애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죠? 드라마가 다 이런 식이다. 자, 수리남이라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한 나라의 마약 두목이 원래 한국 사람이었던 게 맞지만 그 사람의 직업이 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각색해서 일부러 그 마약상의 두목을 목사로 만든 거예요. 근데 깡패가 마약상을 하기 위해서 조폭이 일부러 목사라는 직업으로 위장을 했다라는 그런 정당화되는 컨셉이에요. 그렇지만 영상에서 보여지는 자극은 이런 거예요.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신의 뜻은 보고 가야지. 할렐루야! 저는 그저 우리 내부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탄 들린 놈이 있는 게 분명해. 딱 보면 다 알거든. 사탄인지 사람인지. 목사님, 이 참이 아닌 목을 따서 뒤끄럽게 하시오. 나대지 말라고 어디 불장스럽게. 이게 아직도 깡패 시끄러를 하고 있네. 야, 이 새끼야. 아직 회개가 덜 됐구만. 아닙니다, 목사님. 매일같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어이 병기태, 너 사탄 들렸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 새끼. 내가 누구지 다 보고 있어. 니들 믿음 깊게 행동해. 알았어? 아멘. 수리남의 홍은 하나님의 것이다. 苏里娜的摇尾是属于上帝的。 여기 강인구 형제는 이 땅의 홍우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이니 而这样了解是天选者。 이를 거스르고 핍박한다면 주께서 아말렉 백성을 칼로 찔러 무찌르신 것처럼 너 또한 심판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걸 보면 애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회개가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를 패요? 기가 막히시죠? 어머님도 이런 거 몰라셨죠? 저거 넷플릭스에서 휘날렸어요, 여러분. 전 세계 막 몇 등을 다투고 막 이래요. 우리 애들이 이런 거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영우. 이 드라마는 심지어 너무너무 잘 썼어요. 작품을 너무 잘 썼고 연기를 또 기가 막히게 했고 그리고 그 표현을 이 주인공, 장애인 주인공의 심리를 돌고 고래로 표현했는데 그 CG가 또 엄청나게 훌륭해가지고 또
상을 너무 많이 탔죠. 그리고 우영우를 연기한 배우는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탔어요. 백상예술대상은 각 드라마가 막 KBS도 드라마 막 연말에 상 주고 막 하잖아요. 그런 드라마 또 청룡영화제 무슨 영화제 막 하잖아요. 그런 모든 영화와 드라마를 다 통틀어서 하나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상이죠. 자, 백상예술대상을 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장애인을 내세워서 차별금지법이 정당하다고 역설하는 내용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자, 왜 그러냐면 1화, 2화는요. 자, 드라마, 제가 원래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시나리오 작법도 공부하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물론 왕년이지만. 네. 자, 그러니까 드라마가 16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어 시간을 잠깐 돌아가 볼게요, 어머님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단에서는 뭘 보여주죠? 주인공들 다 나와야죠. 관계 설정돼야죠. 주제 보여줘야죠. 1, 2화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1, 2화씩 한 주에 방송을 해요. 2화 때 다음 이 시간에 막 간질간질하게 막 끝나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월화 드라마면은 화요일 끝날 때가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화는 세트고 드라마를 구성할 때 홀수로 끝나는 건 없어요. 소 에피소드는 일단 큰 주제가 있죠. 메인 플롯이. 그리고 그 안에 서브 플롯들이 있잖아요. 소 주제들이 막 여러 개 엮여 있잖아요. 그 엮여 있는 소 주제는 일단 짝수로 끝나야 돼요. 월화 세트, 2, 3세트 이렇게 3, 4세트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화는 발단인데 1, 2화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1, 2화에 배치하는 에피소드는 우연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1, 2화 에피소드가 뭔지 아세요? 레즈비언과 결혼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 이 주인공 장애인이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자폐아인데 자폐아들이 천재성을 갖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인공이 너무 귀여운데 심지어 장애인인데 천재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막 구박과 핍박을 받겠죠. 아무래도 장애인하고 일하는 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착한 그 마음과 천재성에 자꾸 빙의가 되는 거죠.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6편 드라마 중에 8개 이상의 주요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 작가가 원하는 가치관들을 보여주는데 이 첫 번째 1, 2화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강요된 결혼을 강제시키는 게 장로님이고요. 강요된 결혼을 당하는 게 교회 반주자예요. 근데 얘는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실제는 불교를 믿어. 그래서 등에 불교 문신이 있어. 근데 이제 결혼식장에서 어쩌다가 드레스가 벗겨졌는데 등에 불교 문신이 있어가지고 그 상대방 시아버지 쪽도 다 장로고 막 권사고 막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웨딩샵을. 너네가 잘못 준비를 해갖고 드레스가 벗겨지는 바람에 이 결혼이 깨졌다. 근데 왜 소송을 하느냐? 이게 몇백억의 그 몇십억 몇백억의 돈이 걸려있는 결혼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여자애가 하여튼 나중에 결혼을 깨고 그 재판을 막 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 기독교 장로님 집안 돈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강요하는 그분이 자, 성품이 좋을까요? 인격적일까요? 인격이 별로일까요? 인격이 별로겠죠. 쌍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인격 비하적으로 막 거의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얘가 뭐라고 말해요? 그 재판에서 이제 1, 2화 때 막 너무 이 여자애가 불쌍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주인공인 장애인이 재판을 이겼으면 좋겠죠. 이 시청자들은 이 재판이 이겼으면 좋겠는데다가 이 여자애는 진짜 결혼도 막 이렇게 강요당하고 막 요즘 시상이 어떤 시상인데 막 이러면서 막 감정이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딱 돈 다 필요 없어. 재판을 뒤엎으면서 나는 결혼을 할 거면 언니랑 할 거야. 그리고 여자 손을 잡고 나가요. 그게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주겠어요. 아까 말했죠? 강렬한 감정적 체험은 어떻게 된다? 뇌에 새겨져 버린다. 자, 그러면서 혹여라도 이 뜻을 이해를 못할까 봐 자, 이 변호사 군단 중에 한 명이 화장실을 가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 장면을 놓쳤네? 그래가지고 지금 왜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또 설명을 해줘요. 이쪽으로 생각을 하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이거를 생각하라고 딱 대사로 막 읊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는 우영우 이름 자체가 레즈비언이즘이에요. 이게요, 이 목걸이가요, 한시적으로 퀴어 축제 때 팔았던 레즈비언들의 목걸이거든요. 남녀 표시 있죠. 이 여자 표시잖아요. 여자 표시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자 커플, 레즈비언 커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녀 표시에서 여러분 화장실 표시는 아시죠, 어머님들? 자, 여자 표시예요. 지금 저게 여자 표시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어때요? 우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걔를 옆으로 돌리면 어때요? 영이 보이죠. 우영우 이름 자체가 네, 그렇죠. 이해 가시죠? 우영우 이름 자체가 레즈비언이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동성애 레즈비언이즘은 이름을 숨겨놓고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했으면 좋겠지.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을 인정을 안 해줘서 이런 사단이 나게 하는 나라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결혼하게 해줘야지. 꼭 남녀끼리만 결혼해야 돼? 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 저절로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하죠? 네. 어머님들 점점 조용해지고 있어요. 좀 충격받으셔서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자,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이제 드디어 남자 주인공이 사탄이에요. 근데 착한 사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나쁜 남자 츤데레, 다 쌀쌀맞은데 내 여자한테만 껌뻑 죽는 여자들이 모든 로망, 심지어 얼굴이 가장 은혜스러운 송강이 주맡았어요. 네, 얼굴만으로도 은혜스러운. 자, 지금 제일 핫한 비주얼 합, 얼굴 합 그러잖아요. 제일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을 동원해서 어때요? 근데 이 사탄인 주인공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 남자 주인공 이름이 사탄인데, 이 남자 주인공의 정체가 사탄인데 이름이 구원이에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능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드라마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마크는 십자가 마크고요. 그리고 남자의 그 사탄적인 전지전능한 능력이 여자한테 왔다가 남자한테 갔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변환될 때 저렇게 빨간 십자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겠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이런 지경에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르세라핌이라고, 여러분 BTS 아세요? 어머님, 할머님 BTS도 모르세요?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 여기. BTS를 모르시는 분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여기는 살아있는 교회군요. 할렐루야. 네, 진짜 전 세계를 씹어먹은 빌보드 같은 미국의 음악 그런 랭킹 순위를 매기는, 영어를 쓰면 안 되겠어. 자, 지금 게임하는 것 같아. 지금 놀러와야 무한도전에서 한국어만 쓰기 게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지만 기도가 세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해하셔야 기도하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BTS라고요. 방탄소년단이라는 남자 가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진짜 매출, 판매 1등, 음반 1등, 제일 유명해요. 인기도 제일 많아요. 미국, 영국 음악 이런 순위 차트에서 1등이에요. 무조건. 그냥 음반만 내면 1등이거든요. 그 BTS 회사에서 만든 여자 아이돌 가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벌써 이제 미국에 진출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 정당화하는 그런 껍데기를 씌운단 말이에요. 정당화하는. 어떤 컨셉이었냐면 주체적인 여성, 당찬 신세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그리고 막 자아를 극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 따위야 와라, 내가 다 이겨줄게, 막 이런 그러한 예쁘지만 강한 여성,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드디어 전전 신곡인데 이거 최근에 나온 노래거든요. 어떤 노래냐면 가사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쁜 가사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만, 성경적인 것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Unforgiven, 용서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 I am a villain, 나는 빌런이야, 악마야, 작은 악마, 귀여운 악마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데서는 지금 막 그 사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빌런 이러면 아까 뭐라고요? 어려움 따위와 와라, 내가 이겨줄게. 좀 어른들 말로 깡다구 있는 약간 느낌 오시죠, 어머님? 자, 그런 느낌이지 이게 나쁜 뜻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애들은. 왜냐면 그렇게 이미 르세라핌의 캐릭터가 구축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노래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 스토리의 연속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요즘 가수들은요, 노래 하나만 나오고 끝이 아니고요. 드라마 1회, 2회, 3회, 4회처럼 노래들이 쌓여가면서 스토리텔링 서사가 쌓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1집부터 냈던 노래들로 얘네들은 그런 이미 캐릭터가 성격이 구축이 돼 있고 이 노래를 소비하는 모든 10대, 20대 MZ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런 말을 써도 멋있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찬양의 능력 얘기했죠.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냥감을 거듭해 찾는 워리어 전투한단 말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는 사자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자기들은 삼킬 사냥감을 찾는데요. 너의 게임에 나는 문제야. Search a freak 골칫거리.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게임에서 사단은 문제한 거예요. 내가 제일 싫은 건 낡은 대물림. 어떤 건지 기독교 전통을 말하는 거겠죠? 자, 어둠 속 불을 켜 마치 리벨리언. 리벨리언은 거역인데요. 자,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리벨리언이에요. 리벨리어스 한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자, 힘없이 늘 져야만 했던 싸움, 바란 적도 없어 용서 따위는 난 금기를 겨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름이었어요. 나랑 저 넘어 같이 가자, my unforgiven girls. 나랑 선 넘어 같이 가자, my unforgiven boys. 신념이 죄라면 난 빌런. 그러니까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되는 가사만 갖고 와서 이렇지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따위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얘네들이 쓴 가사를 읽으면 굉장히 예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인트 안무 요즘에 그 무용할 때 안무 있잖아요. 댄스 가수니까 자, 사탄의 뿔을 형상화한 저게 포인트 안무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념이 죄라면 난 빌런. 새 시대로 기억될 unforgiven. 용서 따위는 바랄 필요 없는 게 새 시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진짜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쟤네들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애들이 30분 예배 드리고 20분 공학 공부하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저거 듣는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마귀의 선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용서 따위 필요 없어. 너의 게임에 나는 문제야라고? 아니, 나는 신념이 죄라면 나는 빌런이야. 그래, 나 용서 따위는 바란 적도 없어. 나는 리벨리언 할 거야. 나는 이제 어둠 속에서 불을 켤 거야. 새 시대로 기억될 unforgiven. 이게 가사라니까요. 이거를 하루 종일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들. 이 노래만 이러겠어요? 그나마 이건 되게 노골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들어도 랩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랩을 들으면은 진짜 나는 한국말로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다 가요인데도 영어 랩이 들어있죠. 영어 랩은 다 저 따위예요. 자아를 강화하고, 그죠? 사단적인 이런 노래를 하루 종일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자, 이래서 우리가 이론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좀 달려가 볼게요. 어머니 아셔야겠죠?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너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지금? 자, 요때 참 살짝 궁금할 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르크스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론이 깨지면서 인본주의가 막 나오죠? 그러면서 해겔의 변증법을 지나 마르크스로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잠깐 3분, 5분은 못 알아듣는 얘기 나올 예정인데 잠깐 졸지 마시고 저를 좀 잘 따라와 주세요. 네, 바로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이론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다윈의 진화론 다음에 해겔의 변증법,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프로이드, 그 다음에 문화 막시즘이에요. 자, 마르크스주의는 뭐예요? 갈라치기 하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갈라치기. 그래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계급혁명을 얘기할 때 원래 마르크스는 물리적 폭력을 얘기했어요. 물리적 폭력을 반드시 동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댓글이라도 악플이라도 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걸 하게 돼 있어요. 하다는. 그리고 민주노총 다 때려 부시잖아요. 경찰은 나한테 폭력하면 안 되는데 우린 경찰 패도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즉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재산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예요. 축복받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샘플이잖아요.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과서 같은 것이고 샘플로 봐야지, 그죠? 그럼 나는 가난한데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약이에요 지금. 자, 구약에서 족장 시대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죠? 이렇게 쭉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샘플. 그때부터 시장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고 팔았고요. 아브라함이 막 그 사라를 장사지내서 막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나님이 재산을 줬죠. 애굽으로 믿음 없어서 내려와가지고 마누라를 막 누이라고 팔고 막 이랬는데 얼떨결에 나오던 게 부자가 돼서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뭘 했어? 뭐 아브라함이 그냥 가가지고 뻘소리 2번 하고 거기 살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어머니들 재미 있으시죠? 자, 다행이죠. 자, 어떻게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자, 사유 제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죠. 그럼 사유 제사를 억압하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마귀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뺏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를 전복해야지만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 사회주의가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고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유토피아로 가기 위한 과도 체제예요. 절대로 민주주의는 띄어쓰기를 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6글자가 한 단어예요. 왜?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 인권, 자유의지는 아무도 뺏을 수 없고 그것은 양도할 수 없어요. 내 자유의지를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인권을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이 땅에 내려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게 자유의지고 자유인데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그래야 그 헌신이 아름다운 거지. 로봇처럼 강요된 게 그게 무슨 사랑의 관계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내 삼으시고 우리의 신부 삼으셔서 우리를 관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유재산을 억압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책들은 전부 사회주의적인 것이에요. 사회주의는 절대로 기독교가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해야지,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거는 성경을 모르거나 진짜 무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 읽고 다 알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뒤에 프로이드가 나와요. 프로이드는 인간을 모든 동기, 우리가 뭔가 공부할 때도 동기부여한다 그러잖아요. 동기를 전부 성적인 걸로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지만 프로이드는 음란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길을 열었죠. 그리고 프로이드 심리학이 엄청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겐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주신 거잖아요. 자유의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같은 맥락이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억압과 착취로 봤기 때문에 기독교를 대적을 하는 거고, 프로이드는 기독교 윤리, 순결을 강요하고요. 그죠? 혼전 순결, 그리고 부부간에서만의 성윤리 이런 걸 강요하잖아요. 성윤리를 강조하는, 왜? 거룩을 강조하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윤리를 억압한다. 성충동을 억압한다고 해서 프로이드는 기독교를 비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가 합쳐서, 앞에 하늘색, 옛날 거 하늘색, 마르크스와 프로이드가 합쳐가지고 나온 게 그 다음에 문화 막시즘인데, 이게 전 세계를 평정하다 보니까 이후의 전체 시대, 그러니까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냥 100년 넘게 다 문화 마르크스주의인 거예요. 이게 전 세계의 학계와 문화계를 다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기독교는 유일신,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유일신 절대 진리. 근데 마귀는 절대 진리 없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멋있게 이런 말 써가지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 저 종교도 맞고 이 종교도 맞고 다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기독교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해? 그건 타종교 차별이야. 차별금지법에는 타종교 차별도 들어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머님들? 밖에서 전도 못해요. 이 교회 전도 열심히 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래. 그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지상 명령인데 전도를 못하면 그게 교회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영국 이런 나라들을 보세요. 길에서 노방전도 진짜 못해요. 길에서 설교도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지경이냐면 길에서 눈 감고 조용히 기도했는데 잡혀갔어요. 예. 자, 그리고 관계전도 못해요. 직장에서 못해요. 공무원들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안 되고요. 학교 선생님 절대로 전도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그 길을 여는 게 뭐였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도 없다. 상대주의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세계주의, 다원주의가 나와요. 이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진적 페미니즘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론적 근거가 되는 젠더 이데올로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성이 왜 남녀만 있어? 성 자체가 여러 개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남녀를 차별하지 말자 이걸 넘어서 성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여권 받으려면요 성을 70몇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권 발급하는데 남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머님 지금 실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정말 은혜스럽게도 다행히 한국은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합니다. 네, 군대 내에서는요 동성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아요. 군대 내 기강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는 동성 성행위를 하면은 법을 받는데 그게 군형법 76조인가 그래요. 군형법을 고치라고 데모를 하고 운동을 하는 자기 스스로 군인권센터라는 걸 만든 임태훈이라는 동성애자가 이번에 모 당에서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이 될 판이에요. 거의 확정적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병역 비리를 해가지고 병역 거부를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가가지고 그 비례대표 추천이 취소됐다가 시민사회 쪽에서 그거 가지고 뭘 취소를 하냐, 다시 비례대표 달라, 다시 재추천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쪽 당에서는 여러 연합으로 해서 시민단체들한테 앞번호 반드시 당선될 수 있는 비례대표 앞번호를 몇 개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약속된 추천을 그냥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 사람이 들어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진짜 위험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런 거 다 넘어가고요. 너무 어렵죠. 앞에서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갈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 다 이해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배울 게 뭐냐? 얘네들이 왜 이 짓을 하느냐? 얘네들이 이 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르크스주의 혁명을 방해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 자, 요거는 하고 잠깐만요. 요것만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만 딱 보세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은 역사적인 거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1차 세계대전은 유럽만의 전쟁이에요. 그때는 다른 대륙은 쳐주지도 않았어. 세계 그러면 유럽만 세계야. 자, 아시겠죠? 이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마르크스주의가 나왔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해가지고 전 세계 공산주의자 한 번에 무찔러가지고 자본가를 한 번에 무찔러가지고 한 번에 공산주의 사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쟁을 해보니까 1차 세계대전 해보니까 어땠어요? 국가끼리 싸웠죠. 민족과 민족끼리 싸웠죠. 그러니까 어때요? 노동자끼리 싸우고 농민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왜 이러지? 망했다. 왜 망했지? 보니까 기독교 때문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라색 글씨 읽어볼게요. 문화를 매개로 하여 전통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전복을 통해서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즉 뭐냐? 물리적 폭력이 일어났잖아요. 전쟁. 그랬는데도 안 됐어. 왜 안 됐지? 이거는 기독교가 너무 세. 구교, 신교, 카톨릭 합쳐가지고 유럽은 거의 2000년 역사잖아요. 지금 거의 2000년을 내려오는 기독교 역사니까 얘네들은 가정을 너무 중요시하고 국가를 너무 중요시하고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 전통적 가치관은 뭐예요?
기독교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 가치관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마르크스주의 혁명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문화로 옷을 입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 기관의 침투에 들어가서 우리가 힘이 생길 때까지 속이고 숨어 있자. 그게 이들이 주장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뭐냐면 퇴폐 문화를 조성해야 되고 가정을 파괴해야 되고 기독교 문명을 파괴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음란 문화를 퍼뜨리고요. 그래서 음란 문화를 퍼뜨려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파괴해요. 그런 전통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오바마 정권 때는 드디어 이제 미국에 있는 공영 방송들, 미국의 MBC, KBS, SBS 이런 방송들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안 됐어요. 왜? 타종교 기분 나쁘다고. 아니 예수님 생일이네. 예수님 태어났다고 말도 못해.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 방송에서 정말로 메리 크리스라고 방송을 못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도 못하게 했다니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 문명이 파괴되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퇴폐 음란 문화를 조장해서 공립학교에서 급진적 성교육, 음란 성교육을 실시하고요. 성해반 프리섹스 문화, 가정을 벗어나서 음란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서 유포하고요. 일부 일처제를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몰아세우면서 여성들한테 성을 해방하라고 이런 걸 권면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 엄청나게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파괴하는 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페미니즘, 다음 시간에 페미니즘으로 갈게요.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오늘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자, 이런 문화 보세요. 이 아가씨라는 영화가요, 페미니즘 영화인데요. 이게 칸 영화제에서 상을 탔어요. 여러분 어머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3대 영화제가 있어요. 그 유명한 영화제에서 이 아가씨가, 이 두 여자 주인공이 서로 사랑하는 레즈비언 관계거든요. 너무 아름답게 그렸고요. 여기 나온 남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레즈비언 영화가 국제영화제 상을 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레즈비언이즘과 페미니즘이 확 주류가 됐어요. 이렇게 문화로 들어오는 거는 너무나 강력해요. 너무 강력하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우리 뭐 외워야 돼. 그리고 가정에서 선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것을 외우고 선포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돼.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이 학술적인 바탕이 됐기 때문에 교과서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저런 문화들이 나오던 거예요. 그 문화들이 이제 주류가 됐고, 기독교를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기독교를 도저히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게 정서적으로 강력한 감정적 체험을 하게 해서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준비하는 쟤네들과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이제 영적 전쟁, 기도로만 하는 전쟁이 아니고요. 이제는 문화 전쟁, 법과 제도의 전쟁, 교육도 전쟁, 실제적 전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워서 정말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지켜내지 않으면 영과 혼과 육이 다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여기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은 정말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일어나, 이런 좋은 교회들이 이런 깨어나서 서로 연대하고 주일학교 교과서도 더 잘 만들고, 공과 공부 조금 하고 말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